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섬김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위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를 보면 그렇게 나와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월등하면 마음이 섬기는데 어렵고, 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기 쉽고, 물론 이렇게 전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정할 때 봉사라는 거잖아요. 봉사는 내가 뭔가 마음에서부터 선하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섬김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해보면 우리가 참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저는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자신을 포함해서 다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될 만큼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들의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섬길 때에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발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는가, 왜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저주하기는커녕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저주하라고 하여서 저주를 하는데요. 여기에 발락은 정말 발람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는 특별히 저주하기를 간곡히 원하였는데 그런데 발람이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존귀하게 높여버렸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존귀하게 높여주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발람은 발락의 그 의도를 알고는 자신이 발락이 저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모든 축복을 발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재산을 얻고 그 나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좀 더 가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고 그 그랄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을 또 누가 축복하는가 하면 이삭이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복을 내립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 험한 인생을 많이 살았어도 애굽에서 요셉을 알아보고 그를 세웠을 때 애굽의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의 놀라운 그 권세이고 복이지요. 이것은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 제자들이 가서 빈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 특별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곳을 떠나라.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영접하면 그곳에서 머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가 인생에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백성을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것이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런 눈으로 비록 나와의 감정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이를 놓고 판단하는 경중을 보면 다 차이가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발람이 하는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7절부터 이렇게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라 하도다 저주하라 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 발람은 이 발락의 요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저주할 것이며 또 이 백성을 꾸짖을 수 있겠느냐. 이 발람은 그가 살고 있던 나라 이 아람에서 발람이
브올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불러왔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단을 읽을 때에 신약 성경처럼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아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욥 같은 욥의 1장에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가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는 사탄에게 말을 건넵니다. 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동방의 욥이 참 경건하지 않냐. 그래서 이때 사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종들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인데, 그것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이 세상을 살피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발람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섬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분, 통제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이런 우상의 숭배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다. 어디서 이런 걸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아주 뛰어난 무당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런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전보러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점괘가 얘는 안 나와요, 얘는 교회 갈 때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왔어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런 우상들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 만나보셨죠? 저도 어릴 때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용왕신에게 절을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점을 보거나 하면 얘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런 게 저였다고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센 사람이라 그럴까요? 영이 강한 그런 일들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발람이 무엇을 섬겼든지 간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믿음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를 여호와로 섬기는 이 백성들은 꾸짖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시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잘못 범죄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 없다, 영원한 심판이 없다. 이 두 번째 심판이 없는 삶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했는데 그러면서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실 거야.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도 다음에 또 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설교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어제도 하고 오늘 새벽에도 하고, 대부분 주일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가는데, 어제는 그냥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하고 자전거 타고 피곤하니까 누웠다가 비몽사몽이었다가 새벽에 눈을 뜨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20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20분 하면 헤드라인만 적고 밑에 내가 할 말만 적는 거예요. 그러나 2시간을 준비하면 풀스크립으로 다 적거든요. 새벽 기도는 또 비교적 주일 설교하고는 그래도 분량이나 그 압박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해봐야지 하고 말해도 어길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열심히 해도 전혀 전달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설교자는 설교하는 일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정죄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정죄감에 빠질 때가 참 많고 집안일이 또 어렵고 삶이 복잡해지면 설교자들도 그 영향력을 참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위기들을 겪을 때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설교하지. 이번에 잘못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복귀하면서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에 평안해야지 설교가 준비가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막 마음을 더 긴장시키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오는 병은 사람이 두려워져요. 사람이 두려워지면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 돌보고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번 5월달은 다들 먹고 살기도 힘들 거예요. 워낙 바깥에 또 기념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자신들을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도 꾸짖지도 않으신다.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기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됐어요. 홀로 살지 않는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뒷말을 가지고 앞에 홀로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백성, 이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을 다 부르실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저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에 4절이나 5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만 택하여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였는데 내가 너희들 손잡고 광야를 다 지나왔는데,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 호세아가 그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린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띠뚱띠뚱 그러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먼저 한 걸음 떼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해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제가 기억하는 인자하고 우리와 함께 노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보면 정말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하는 이야기고, 이 발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여 사랑한 백성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인 언약의 말씀이죠.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어요.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자들 삶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그 티끌을 쪼개서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야곱의 티끌, 여러분 티끌이라는 단어가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모래를 셀 수 있는지 봐라, 티끌을 셀 수 있는지 봐라, 너의 백성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으냐 하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회들과 임직자들이 교회의 흐름과 교회 성도들의 수를 통계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다 줄어든다고 다들 말들 많이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통계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모래와 같이 많고 셀 수도 없고 먼지처럼 셀 수도 없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드림교회를 함께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자리에 200명, 300명 아이들까지 합쳐서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 너무 작아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양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100년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저는 제 마음속에 작년에 그 신임 투표를 받고 난 뒤에 가장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못했다. 설교자가 되고 목양을 하는 목자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목양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전도자가 되는 일인데 전도하지 아니했구나. 이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이제는 그 일에 어떻게 하든지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삶이라고 하였는데 이 삶을 우리가 오늘날 불신자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0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놀랍게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는 이 백성에 속하고 싶고 나는 이들과 평생을 살고 싶고 나의 인생의 끝도 이 백성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으로 나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방의 이 선지자까지도 이방의 이 주술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러워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디그니티, 존엄과 존귀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 역시 잊지 않고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이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일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 모아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게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제의장이 활짝 펼쳐지게 하소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가는 5월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